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했던 바울은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 그들이 갖는 유익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럼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예상하고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모든 면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백성인 저희에게 양자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장자의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보면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리스도와 한 혈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은 민족, 같은 혈통으로 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란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영원한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익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대시하며 지독하게 붙들고 온 훌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독하게 붙들고 온 유대인들이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모든 유익과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다른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맡기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항변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유대인들이 어째서 버림과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라며 항변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저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의 대답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른 재판장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반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태초의 타락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내가 언제 내 어미에게 이혼장을 써준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어미에게 이혼장을 써준 적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죄에 팔려 떠나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기보다는 불의가 여전히 판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 통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말할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고 악을 하나님이 애정하셨다.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말입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이 죄를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간 안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죄악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사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범죄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 다 치우쳐서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이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혀로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이 혀로 모든 화가 오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저주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혀로 짓는 죄를 지적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악한 자들이여 너희의 말도 악하다. 악한 마음에서 나온 죄악들이 목구멍을 통해 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것이죠. 무덤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해서 무덤 문이 열리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사람의 목구멍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온갖 죄악의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발로 죄를 짓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죄 짓는데 빠른 발입니다. 죄악을 행하기에 서슴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악이 거한 악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생각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 하는 말로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하며 발은 죄 짓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치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아래 영혼의 파멸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